45장 27절을 한번 봐요. 45장 27절 28절까지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냐민의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한 여러분이 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창세기를 쭉 본 거니까 창세기 49장을 한번 봐봐요. 어떻게 보이나. 자, 4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하고 축복을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굴 먼저 축복해요? 3절에 누굴 먼저 축복하죠? 르우벤을 축복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하다마는 이제 그러나 이러면 이제 뒤에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러나 그러면 안 좋은 말이 나오는데,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물의 끓음 같았다는 말은 이게 나댔다 그 말이죠, 그죠? 너 좀 나댄다 이 말이에요. 자,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 야, 진짜 여러분, 이거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 아들한테 할 말입니까? 아니, 그 전에 얘기하고 끝내야지. 뒤끝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이건 지금 마지막, 지금 성경책에 쓰는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쓰는 내용이에요. 성경을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르우벤이 죽지 않는 한, 네? 그 자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자손들이 생기면 그 자손들이 나중에 이 성경책을 볼까 안 볼까? 보겠잖아요. 그러면 르우벤 자손들은 기분 더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르우벤 자손이라면 이 성경 여기 창세기 49장 내용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자손이라면 보고 싶겠냐고 이거를. 우리는 누구 자손이 되는 거다 그럼? 르우벤 자손이 되면 그 후손들이 이 책을 보면서는 우리 조상 르우벤은 이런 짓 했대. 이거를 쓰려고 생각이 나도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여러분 같은 말 하겠어요? 마지막 성경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쓰는 축복인데요, 그 축복을 하면서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내린다 이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네? 안 이상해 하나도? 이상하죠? 이거 마지막 마무리 축복하는 장면에서 저주를 내리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자손들, 아니 그 자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 다 보게 되는데 르우벤은 이런 짓 했대요 라고 써놨다.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크죠 이렇게 되면. 성경은 그냥 막 쓴 거예요? 아니면 뭔가 질서 있게 쓴 거예요? 질서를 읽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놓고 쓰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정해놓고 질서를 잡아놓고 쓰는 거지 그냥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 얘기한 게 아니다. 그냥 입이 열렸다고 그냥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뭔가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요, 루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서 장자인데 그가 참 탁월한 자다.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말은 어떤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어떤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인간 말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인간 말종인데 그냥 말종이에요? 상말종이에요? 상말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말종인데 이거를 갖다가 왜 침상을 더럽혔다는 얘기를 꼭 여기다 쓸까요? 침상을 더럽혔다는 말을. 이상하죠, 그죠?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음란했다라는 말입니다. 음란하다, 음행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이 어땠나요?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 첫 아들 아담이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선악과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였는데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걸 먹어버린 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탐욕이라고 가르쳐요. 그 탐욕은 우상숭배고 그 우상숭배는 음란한 행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루벤을 갖다가 저주하기 위함인 거예요? 첫 아담에 대한, 첫 아들에 대한 저주를 일부러 쓰려고 한 거예요. 일부러 쓰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아담 그리고 선악과를 먹은 자이다 라는 것을 여기다 쓰려고 했다면 그 나머지 아들이 쭉 나오죠.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까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냐민이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은 여러분 야곱의 아들 중에서 베냐민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중간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이에요. 마지막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쭉 중간에 여러 아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들을 갖다가 써놓는 거죠. 베냐민,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죠. 베냐민 이름이 무슨 이름이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왼쪽에 있었다가 오른손으로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왼쪽에 있다 오른손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왼쪽에서 오른손으로 갔다는 얘기는 죽어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땅에서 하늘로 갔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최고 마지막에 쓴 이유는 쓰면서 마지막 아담, 오른손의 아들인 생명나무. 자, 첫 번째 루벤은 어떤 아들이었다고요? 첫 아담을, 그가 뭘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음행하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 베냐민이라는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요. 일부러 베냐민을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축복해. 물론 마지막 아들이니까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놓고 축복하면서 오른손의 아들, 생명나무를 먹은 자, 생명나무가 된 자를 축복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요, 잘 봐요. 여기에 원래 처음에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임당하려고 하다가 형들한테 죽임당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형들이 죽여서 뭐하냐, 팔자. 그래서 팔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 잃어버리고 몇 명 있었어요. 거기에 형제들이 요셉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몇 명 있었겠어요? 11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11가 모여 있었다고요? 11가 모여 있는데 11가 모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야곱의 그 아들들은 12이 돼야 돼요. 12지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12아들,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인데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11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면 계속 11가 살게 되는 거겠죠. 그죠? 11의 아들이 계속 사는 거잖아요. 11명이. 그죠?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죠. 애굽에 가 있어서 쌀을 갖다가 이제 아들들이 가가지고 쌀 좀 얻어오는 거예요. 쌀 얻어서 쌀 좀 사가지고 쌀 얻어서 왔는데 요셉이 무슨 주문을 했어요? 무슨 주문? 베냐민 데려와라 그러죠? 베냐민 데려와라. 베냐민 안 데려오면 니는 이제 나하고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베냐민 안 데려갈 수도 없고, 이제 뭐 데려가자니 이제 뭐 무섭고, 안 데려가자니 더 무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보세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와가지고 뭐 여차여차해서 베냐민 갖다가 막 이렇게, 베냐민을 갖다가, 잡아놓는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참 놀랍죠.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죠? 유다라는 사람이 참 놀라운 정말 그 가슴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주는 그 유다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냅니다. 거기서 마음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막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베냐민하고요, 이 동생하고 아버지하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한테 하는 얘기예요. 요셉이 이제 그 바로의 그 왕궁의 그 국무총리니까 뭐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유다가 용기를 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하고 이 베냐민하고는 둘이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 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 요셉을 하나 형 잃어버렸고 그다음에 동생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 아들을 내가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슬피 울며 죽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모습을 보겠냐? 아들로서 유다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유다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에게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는요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당신 내가 부탁합니다. 이 베냐민을 보내주시고 나를 잡아주세요. 야, 이거 뭐 나를 여기다 잡아두시고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요셉이 뭐 꼭 베냐민만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잡아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누구라도 잡아놓으면 되니까 베냐민을 놓아주고 우리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요셉 잃어버리고 얼마나 슬퍼하는 아버지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나를 차라리 잡아주시고 이 베냐민 동생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엉엉 울면서 다른 부하들 다 나가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엉엉 울면서 내가 동생 요셉이라고 거기서 밝히는 거예요. 야, 진짜 그 가족이요. 자, 12명의 그 아들이요. 여러분 보세요. 다 11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 잃어버렸고 11명이 늘 11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네가 진리를 아는 것이고 진실한 것이며 너네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그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결국 12명이 다 거기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베냐민이 아니었으면 12명이 모일 수가 없죠. 11명만 계속 모이고 있었는데 베냐민을 통해서 12명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베냐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 12지파를 완성하게 되는 베냐민이 없어서는 12지파가 완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냐면요, 가장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왕으로 그를 세운다. 그 사울 왕의 이름을 그대로 본따서 신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냐민 족속이에요. 바울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큰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바울이죠, 그죠? 그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막내예요. 지파들 중에서 막내라고요. 그런데 그 막내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게 바울이었다. 하나님은 바울이 큰 자였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가장 작은 지파인 내가, 베냐민 지파인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자인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오른손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죠. 이렇게 베냐민은 막내지만 이 베냐민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을 완성하고 12지파의 모든 지파를 완성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오른손의 왼쪽에서 드디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아버지가 그가 태어날 때 대논이었어요. 분명히 슬픔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가 잃어버렸어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이 아들을 얻을 때 자기의 아내가 죽은 거거든요. 그렇게 슬픔이 있는 아들, 이 아들을 아버지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마치 이제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다. 드디어 너는 오른손의 아들로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 베냐민을 통한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나오고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 신약의 그 복음화가 열려지는 바울이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른손의 아들을 통해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고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완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방인들이고요, 그런 12지파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작은 자라고 여길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네가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면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임마누엘의 그 주님은 내가 작은 자라고 고백할 때,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슬픔의 아들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오른손의 아들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결론이 아니고요, 오른손의 아들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 그 부활의 그 권능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론을 정해놓고 우리를 갖다가 슬픔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그 여건이, 환경이 그렇게 슬픔뿐일 수밖에 없는, 괴롭고 슬프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가장 작은 자인 나를 오른손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나를 급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하나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 초조합니다, 조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이 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난 줄 알고, 그렇게 이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연약하게 태어났으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오른손의 아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슬픔의 아들로 태어나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로 우리를 앉혀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질병이 변하여 치료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변하여 회복이 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모든 땅의 운명이 변하여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시는 주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노니가 변하여 베냐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론을 알고 그 믿음의 결론, 영혼의 구원을 받는 주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온전해질지어다, 목 디스크 온전해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암 떠오림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전립선 다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요로결석은 다 부셔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은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무서움, 조급,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용, 욕심이랑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베노니가 변하여 베냐민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